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 친구만큼 이 다윗만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인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러한 사람, 바로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의 집에서 태어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잘나고 멋지고 잘생긴 형들 사이에서 특별한 재능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후로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도중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던 골리앗 장수를 나이가 어려서 징집 대상도 아니었던 이 소년 다윗이 이기게 되죠. 이때부터 다윗은 목동 다윗이 아닌 구국의 영웅, 국민 장군, 이런 호칭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변두리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상 한가운데로,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인생을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력자이자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둘의 동역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죠. 나라의 영웅이었고 믿음의 귀한 동력자이자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왕의 딸과 결혼한 왕의 사위였으며, 전쟁마다 승리하는, 사실상 나라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이름을 알린 성공한 인생의 탄탄대로 그것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윗의 이름을 외치죠. 모두가 사랑했지만 단 한 사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은 불편했죠. 그리고 그 불편함이 증오와 질투와 분노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외쳤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이야기에 사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 세력으로 지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은 그때부터 구국의 영웅이 아니라 도망자이자 반역자이자 인생의 추락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탄탄대로였고 끝나지 않을 영광이 가득해 보였고,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좋을 수 있는가 했던 그러한 화려한 인생이 제 1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르막길, 도망자 인생, 처절한 인생, 광야의 인생인 제 2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스토리 중에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고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나머지 자세한 건 청년대학부 예배 때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제2막에 있었던 이 사건 한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너무 춥고 거칠고 외로운 땅이 그곳 광야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진 것입니다. 보통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꽃길만 걷고 꽃냄새가 나고 행복하고 그럴 때는 나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짐과 동시에 우리의 상태도 안 좋아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해지고 변질되어지고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나빠져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선명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눌 다윗이 그러합니다. 현재 다윗의 신분은 도망자이며 반역자입니다. 그가 거하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거칠고 외로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상황은 나빠졌는데, 분명히 다윗의 상황은 분명히 나빠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날카롭고 선명하고 뚜렷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코 만만치 않았던 지금의 상황, 이 성경 속의 이 상황들을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빠지고 열악해지고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 상황이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날카롭고 선명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꾸어 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좀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1절과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의 소나기를 피해 숨어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그일라 민족에 관한 소식입니다. 나라의 국경지대에 살았던 사람, 아마 주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중앙에서부터 쫓기고 밀리고 밀려서 다다른 곳이 블레셋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국경지대라면 이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이 1년간 농사하여 수확한 곡식을 탈취당할 큰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분이었고 이미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니 나는 도와줄 수 없다. 나도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고 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를 돕는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힘듦이 있어요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면 좀 화가 날까요?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하면 이 얘기는 물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말 들으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 나도 지금 숨어 다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미 다윗은 치러 가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일라 사람들을 이미 돕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드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인가? 지금 나에게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은 하고 싶은 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원하는 일이 반드시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도인가 아니면 성도가 아닌가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 진짜 좋은 일, 진짜 옳은 일, 진짜 선한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내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치리이까, 내가 가서 그들을 도우리이까 이미 마음은 먹었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겁니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 무모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장 앞을 넘겨서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 모두가 힘있고 잘 싸우고 용사였고 군사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빚진 자이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멘탈이 이미 다 무너진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라고 한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합지졸인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움직이면 분명히 사울에게 걸리게 될 것이고 잡힐 것입니다. 또한 이 400명의 사람들 또한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일리가 있고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데다가 우리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이면 사울한테 우리 모두가 끌려가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너무나도 무모한 결정이고 이건 힘든 결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다윗도 고민하겠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딱 정했는데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정하고 딱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면 꼭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꼭 누가 옆에서 안 된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살살 하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꼭 있죠. 꼭 우리 그 얘기 듣게 됩니다. 더욱이 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결정을 진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반대하는 그 결정 내린다면 그나마 모여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의 마음도 흩어질 것이고, 갑시다, 그래도 갑시다라고 밀어붙인다면 과연 몇 명이나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계속 모여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 흩어질 게 뻔하겠죠. 그러니 다윗도 고민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돌보아야 하는데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 흩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갈 것인가,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놓여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우리 같이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아멘. 다윗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무엇입니까? 그 일나로 가는 것입니까? 그 전에 뭡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선택을 이 다윗이 내린 것이죠.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일나로 곧장 내려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윗의 고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측근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한 사람도 아쉬운 다윗의 입장에선 이 사람들의 기쁨을 들어주어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 아마도 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가? 왜 사람이 좋아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는가?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 400명,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내 사람 만들려면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가족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기쁨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도 참 딜레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부모이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위의 교회를 떠난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교회 이야기만 하면 교회 가기 싫어하고, 교회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마음이 생길 때 교회와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이야기하는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선택 맞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400명의 사람들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고 다시 그 일나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을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안 된다.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능력도 힘도 돈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성공 비법, 인생의 성공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쁜 선택을 하면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기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기쁜 선택을 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세상이 즐겁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선택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선택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 8절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려했던 대로 그 일날을 돕는 다윗의 행방이 사울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장 다윗을 잡으러
포위하러 오죠. 그리고 이후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긴박하게 그 상황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현재 다윗은 그일라 민족을 돕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뒤로 물러나면 블레셋 국경인 것이고, 앞에는 사울의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의 의복이죠. 그런데 그 의복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리고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르되입니다. 쉽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다음에 여호와께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이런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의복을 붙잡고, 제사장의 의복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전투를 치르는 중이고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온 400명의 사람들도 달래야 하는 상황이고 그들을 무사히 구출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를 때도 기도하고, 애매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당연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약해서 우유부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도무지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였던 것일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다윗이 지도자면, 다윗이 리더면 지금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보다 지금 400명을 이끌고 도망쳐야 하는 것이 맞죠. 지금 사울이 몰려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야죠. 빨리 전술을 펼쳐서 그들을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다윗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 중에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그 배신한 사람들이 바로 그일라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그일라 사람들을 기껏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더니 그들이 배신한 것이죠. 그들에게 벌하고 분노를 표출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도와주었더니 배신했고, 도와주었더니 나를 고발한 것입니다. 뒤통수에다가 칼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다윗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일라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었더니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사울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다 잡히게 생겼는데 지금 너무 다윗이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분명히 했는데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적어도 다윗을 배신했던, 다윗의 뒤통수를 쳤던 그일라 민족들 정도는 하나님 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3절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할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까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함께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400명이죠. 그런데 23장 방금 읽었던 13절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새 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잘 생각해 봅시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과 이 400명이 처한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일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상황은 나빠지는 거예요. 잘 숨어 있었으면 됐는데 괜히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서 그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 600명이 되어지는 이상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목숨이 더 위태로워졌고 그들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들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그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진 이 사람들이 모였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이 된 것이죠.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사람들이 는 것입니다. 왜 늘었냐 하는 것이요. 왜?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아마 계속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리더이니까요. 계속 보아왔습니다. 다윗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다윗의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해질 때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여도 내 삶에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구나. 이것 400명이 다 본 거예요. 400명이 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이 경험했던 축복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아마 불쌍해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겠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 어떠한 상황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400명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구나. 우리의 이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구나. 이것을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이 공동체를 덮쳐오더라도 이 공동체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잘 선택해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 선택해야 세상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나와 함께하는 자들, 가족, 교회, 가정,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다 한 장씩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블라블라 많이 적혀 있는데 결국 기도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저 보십시오. 그거 보라고 이거 보지 마시고 저 보십시오.
사랑하는 공동체, 이 청년 대학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는 공동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 그 공동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공동체가 누리는, 이러한 교회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에도 머물렀고 요새에도 머물렀고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그 어느 곳에 머물렀지만, 어떤 곳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가 391장 후렴에 이런 찬양의 가사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사단에 넘겨지지 않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